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는 322면입니다. 구약성경 322면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서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나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눈앞에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라는 한 강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요르단강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단강.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그런 강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준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강이 말랐을 때는 상당히 빈약한 그런 강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좀 빈약한 모습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단강을 직접 가서 보면 실망하니까 가서 보지 않는 게 좋다. 뭐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한 면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말랐을 때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또랑 같은 강일 수 있어도 요단강이 그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철에 따라서는 제법 깊고 넓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깊고 물이 제법 넓었던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기이기 때문에 물이 깊고 넓기 때문에 어떤 상황입니까? 객관적으로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앞에 지금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는가? 요단을 건너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러 이방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물리쳐야 하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어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지도자가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었지만 사실 또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이제 진보적인 정권에서 조금은 보수적인 정권으로 바뀌고 보니까 국회가 마저 다 안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정치는 또 갈등 상황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갈등이 심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 허물이 있었지만 그런 든든한 지도자였습니다. 경륜이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들어섰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신임 받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밖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상황 극복을 통해서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도 온전히 등극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 이스라엘 대열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우리가 요단을 직접 건널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각 개인의, 각 가정의 또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 요단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요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선 말씀 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다는 데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그렇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다. 요즘은 제가 그 동행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전에는 젊은 학생들 데리고 같이 캠프도 가보고 뭐 수련회도 가보고 이런 활동했습니다. 가서 보면 역시 책임 맡은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학생들, 캠프 대원들 중에서도 소위 리더급들을 맡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젊었으실 때 그런 그 경험이 있다면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행 단체로 혹시 그룹 그 뭐 해외 여행 같은 경험이 있으시죠?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가이드, 그 TC라고 합니까? 그 트래블 그 카운슬러라고 하죠. 이 양반들이 보면 벌써 밤늦게 자고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솔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언제 그 여행하면서 그 TC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 그 TC 그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들끼리도 회사에서 여행을 이제 보내준답니다. 뭐 위로도 되고 또 새로운 지역 개발할 때는 이제 가이드들끼리 모여갖고 팀을 이루어서 그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요. 항상 자기가 TC 할 때는 제일 먼저 일어나고 챙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성원이 되니까 더 남을 잘 알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그렇게 안 들어서 아주 고생을 한다는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선생님들 모여도 말 잘 안 듣고요. 교수들이 모여도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고 책임이 될 때는 다른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아침 일찍 일어나는 모습, 그가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리더십, 책임감에서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짐작컨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많은 분들의 이 한국교회의 자랑이요 특별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교회의 전통을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야기하죠. 성경의 새벽 기도가 어딨냐?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새벽 기도는 매일 해야 되고 몇 시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율법적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아무리 원해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기도를 또 못 하실 분도 있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 어떤 그 몸의 그 피지컬 컨디션이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만나기 좋은 시간, 그리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이 얼리버드 조조가 되면 뭐 극장표도 그렇고 할인해 주는 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먼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게 될 때 많은 성과도 있는 것을 우리 일상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력으로 보면 새로운 한 해가 이미 오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작년보다 더욱 새벽에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간구를 갖고 계십니까? 간절히 새벽에 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우리 예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마는 이 새벽 기도의 전통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요즘 다양한 가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인터넷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매일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성별된 사람들이 첫 시간을 가장 새벽에 이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첫 시간을 드리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목도 그래서 언약궤와 같은 목표를 잡아야 된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지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목표, 즉 말씀에 기초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앞에서 레위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고 갑니다. 메고 가지요.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길이가 한 120c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함은 아닙니다. 금을 칠한 그런 귀한 상자죠. 즉 말 그대로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냥 아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뜻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무슨 값나가는 게 들었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귀한 게 들은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있죠? 그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법궤, 언약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흔적도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건대 혹시라도 이것이 남아있다면 우상화될까 봐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 중에 없애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120cm짜리 언약궤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눈앞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 법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성별된 그 레위 그룹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갑니다. 그 백성 그 현실을 그 모습을 한번 마음속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0규빗이니까 메타로 환산하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한 1km 정도 되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가라고 합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상당한 거리 2000규빗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언약궤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손다면 안 되니까 함부로 다룰 수 있을까 봐 거리를 두라고 하신 게 아닐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죠? 거룩한 것이니까 함부로 터치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별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들어 메고 있거든요. 물론 술에 바퀴 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몸에 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부분만 떨어지면 되지 왜 이렇게 2000규빗 되는 큰 거리를, 긴 거리를 두라고 했을까? 여러분 혹시 사진 찍어 보셨습니까? 사진 찍을 때 원리가, 요즘 이제 카메라들이 좋아서 그 원리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피사체를 좀 넓게 다 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죠. 뒤로 가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 전체가 그 언약궤를 보고 따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필요한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본다면 가까이 갈 수 있죠.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함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출애굽의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게 필요했던 것이죠. 소수의 선별된 사람들의 수고가 중요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또 상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시하십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회개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나의 신앙 고백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회개와 나의 신앙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커뮤니티, 어떠한 모임에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 있어서 모이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모이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모이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는 정말 전에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용어였는데 사이버 예배니 인터넷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물론 가능합니다. 사이버로 모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버 문화 속에서 인터넷 문화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이 모이는 열심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초대교회로부터 모이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단적인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함께 모여 회개할 때 놀라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대제사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자기 삶의 기준, 자기 삶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과 삶의 목표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국의 역사를 봐도 미국의 역사를 봐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미국에서 보면 아주사 회개운동이라고 그래서 미국 서부 쪽에 아주사 지역에 함께 모여 교회들이 아주 회개운동을 우리나라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정말 밤을 새도록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전부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한 30% 정도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나 그런 걱정스러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남이 어떻다 떠나서 우리 자신의 이 모이는 열심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는 예영교회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제 놀라운 기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텐데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풀어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게 됩니다. 베델에 왜 올라갔습니까?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성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을 씻고 예복을 준비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너무도 많은 소유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가끔 느끼시겠습니다만 저도 느낍니다만 때로는 불필요한 것도 너무 많이 갖고 살죠. 너무 많은 것들 속에서 사람 속에 산다기보다는 어쩌면 요즘은 물건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저장 강박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발 디딜 틈도 없어요. 들어가는 현관부터 집안 전체를 거의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고 사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은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물건, 가재도구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이 과연 깨끗한가? 혹 불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에 너무 많이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버려야 될 것, 저장 강박증 걸린 사람들 흉볼 게 아니라 어쩌면 정신적인 면에서 더 넓게 보면 영적인 면에서 우리도 저장증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을 지금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회와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 속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 속에 혹 정말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를 범했던 것처럼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욕망의 사슬 앞에 우리가 때로는
매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연히 꿀단지가 엎질러져서 창틀에 유혹의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파리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섬세한 날개와 발을 더럽혔습니다. 얼마 후에는 날개와 발은 웅덩이에 잠겼고 여러 번 잡아당겼지만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다시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는 달콤한 향기 속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꿀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매서 우리를 더 큰 욕망, 더 큰 오염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경우가 현대사회 속에서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유혹해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놓고 보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그러죠. 전에는 정말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마약에 연루가 됐었는데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마약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예입니다. 마약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위험한 사회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좀 작은 예입니다만 담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게 중고등학생 걱정이 아니고 초등학교 이제 상급반 애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어려운 사례에 빠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유혹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너가야 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가나안의 복지를 향해 갈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위기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너기 힘든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을 예나 지금이나 건너게 하십니다. 강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의 외적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물리쳐야 할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며 이번 강림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함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죄의 고백과 회개로 성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